안녕하십니까. 초발심 자격문 제25회차 서길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요. 법구경에 있는 그 내용 한 구절 우리가 개성으로 살펴보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합장들 하시고요. 행견신정이호 불섭재근 이라야 풍미초 위사소재이라나 자, 생활에 좋은 것만을 쫓아다니면서 육근의 움직임을 막지 못하면, 육근의 움직임이라는 것은요, 안이비설신의가 색성량 미촉법을 대상으로 해서 형성되는 탐진치를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좋은 것만을 추구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그 육근의 육경작용을 막지 못하면, 탐진치를 막지 못하면 마치 바람이 약한 풀을 쓸어 넘기듯이 마침내 삿됨이 그를 쉽게 넘어뜨리게 된다. 자기 좋은 것만 하려고 하다 보면요, 우리는 끈기와 인내가 무디어지지요. 그러면 세파가 워낙 어렵다라고 보니까 세파를 극복하기도 힘이 들고요. 또 우리 불교 수행이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쉬운 것이 아니잖아요. 누구나 알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더라도 실천행을 하려다 보면 상당히 힘이 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면 바로 올바른 수행을 하기가 힘들게 된다는 뜻인데, 일반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보편적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어본 사람들이 성공을 향한 그 발걸음이 훨씬 가벼워지고 또 결실을 잘 얻게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오늘은 여러분들 그 초발심자격문 제2권 27페이지를 여시면요, 지중행차에 부득잠난하며 그랬어요. 지중행차에 대중들이 행하는 절차를 익혀서 어지러이 문란하게 하지 말며 하는 이야기인데요. 대중의식이 함께 하는 거란 말이죠. 근데 제각각이 된다라고 하면 무질서하고 혼란하게 되기 때문에 전체의 어떤 위를 잃게 되기도 하고요. 올바른 신행을 법다이 행할 수가 없게 되기 때문이다라고 했는데, 공양을 하는데도 여러분들 질서와 차례가 있는 것처럼요, 여러 대중이 함께하는 그 행사에도 차례와 질서가 상당히 사실은 중요하지요. 특히 우리가 의식을 할 때 법당이나 도량에서 행해지는 의식, 또 행사 이런 때는 어느 정도 미리 절차를 익혀두어서 여럿이 함께 한다라고 하더라도 조화와 질서가 잘 유지가 되어서 하나가 되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를 보면요, 절을 할 때는 다 같이 절을 하고요, 또 진언을 할 때는 다 같이 진언을 해야 되겠죠. 어떤 분들은 절을 할 때 진언을 하는 분들도 있고요, 또 진언을 할 때 어떤 분들은 자기는 매일 절에 와서 꼭 108배를 해야겠다라고 해서, 또 남들은 열심히 진언하고 있는데 혼자 서서 절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보편적으로 앉아서 우리가 함께 진언을 하거나 불공의식 그 기도 주문을 할 때에는 다 같이 해야 되는데, 그런 가운데 나는 108배를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굳이 한쪽에 서서 108배를 하시는 분들도 없지는 않는데, 일단 여러분들 대중의식에 우리가 불공기도를 한다라고 하면, 물론 처음에 자리를 잡고 앉기 전에는 3배 정도를 하고 그 다음에 앉아서 대중과 합류를 하면 되지요. 근데 3배를 지나서 굳이 108배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대중이 함께하는 그런 의식에 문란함이 형성이 되기도 하고요. 또한 우리가 불공기도 의식을 할 때 보면 어떻게 돼요? 법주가
혼자서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대중들이 따라서 해야 될 부분도 있죠. 근데 어떻게 보면 법주가 혼자서 해야 될 부분에서 대중들이 따라서 하기도 하거나 아니면 대중들이 함께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대중들이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몰라서도 그러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절차 의식을 미리 잘 알아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절에를 다녀도 뭐 오래 다닌 분들이 보편적으로 잘 하기는 하겠지만 오래 다닌다라고 하더라도 제대로 공부를 안 하거나 잘 모르면 잘 못하게 되죠. 또한 그러한 분들이 어떻게 돼요? 절하고 인연이 지중하다, 또 오래 다녔다는 그런 상이 있기 때문에 뭐 누가 나한테 간섭할 사람이 있겠는가 해가지고 또 별도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대략 이제 불공기도시에 보면요, 법주만 행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뭐 일례를 들면 여러분들 겁을 하고 보소청 진환 그걸 하고 나면 유치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유치. 그럼 항묘 삼보대 성자 이렇게 하고 나가는 부분인데 유치는 뭐냐? 공양을 올리게 된 이유를 밝히는 부분이에요. 이때는 이제 법주가 혼자서 하지요. 왜? 대중들이 전부 함께 하다가 보면 어떻게 돼요? 부처님이 잘 못 알아들어요. 부처님께 대표적으로 부처님 우리가 부처님 초빙해서 이렇게 공양을 올려야 되는데 부처님 바쁘시더라도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오셔서 좋은 법문을 해 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유치인데 유치 부분에 대중들이 다 같이 하면 어떻게 돼요? 부처님이 그러지 말고 한 사람이서 대표로만 한번 얘기를 해봐 이렇게 될 수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또한 유치가 끝나면 이제 뭘 하냐면 청사 부분이 있어요. 청사는 어떻게 돼요? 하모일심봉처 하모일심봉처 하모일심 하면서 한 마음으로 오직 한 마음으로 부처님께 가르침에 따르고 귀합니다. 이 부분에서는 초청의 대상과 숫자를 밝히는 대목이에요. 예를 들어서 부처님께 어떠한 이유로 해서 초청을 하게 됐는데 몇 분이 부처님 이하 몇 분이 이렇게 참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몇 분의 음식을 준비해 가지고 대접을 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바로 뭐예요? 대표가 법주가 혼자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또 이런 부분에서 대중들이 함께하면 부처님 못 알아들을 수도 있지요. 또 혼자 법주가 해야 될 부분이 축원 부분이지요. 공양을 올리거나 올릴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분들을 소개하는 그 내용이죠. 축원. 여러분들은 뭐 흔히들 축원비 얼마 내고 우리 애기 이름 불러주십시오. 우리 집안 식구 불러주십시오 해서 축원비 내고 하는데 이때는 사실 공양을 올린 그 내용이나 또 올리도록 해준 분들이 누가 이렇게 해서 올렸다.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일례를 들어서 옆집에서 음식을 가져왔다. 집안에 있는 친척이 귤을 한 박스를 가져왔다라고 하면 무조건 따서 먹을 게 아니라 어머니 아버지가 오후에 오시면 이렇게 해서 누가 귤을 보내왔어요. 이렇게 해서 옆집에서 음식을 가져왔어요. 얘기를 하고 어떻게 돼요? 그걸 먹게 되지 않아요. 얘기하는 부분에서 합동으로 얘기를 하면 어떻게 돼요? 혼란이 돼서 못 알아듣기 때문에 유치, 청사나 축원 부분에서는 법주가 혼자 해야 돼요. 근데 각 사찰 다녀보면 함께 따라서 하는 분들도 있고요. 또 그 이외에는 전부 뭐예요? 대중들이 함께 따라 해야 되는데 모르니까 또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러한 것들을 잘 살펴봐야 된다는 이야기죠. 또한 우리가 의식을 할 때에 앉아서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서서 해야 될 부분이 있고 또 절을 하면서 해야 될 부분이 있지요. 예를 들어서 뭐 거불이다라고 해서 나무 불타부중광님 법회이 나무 달마부중광님 법회 이렇게 거부를 할 때는 절을 하면서
하고요. 또 일반적으로 앉아서 하는 부분은 여러분들 중간에 불공기도 의식 중간에 보면 예참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닭의 부분 빼면은 거의 앉아서 하는 부분이고요. 또 예참이 지나고 나면 예참이다라고 하는 것은 공양을 올리고 공양에 대한 예를 갖추고 그 가운데 자기가 법문을 듣기 위해서 마음속으로 있는 걸 모두 비우고 버리는 참여하는 부분이 예참이다라고 하는 지심정내 공양 삼계도사 사생다오 하면서 예참 부분이 있어요. 그 이전까지 이제 보편적으로 앉아서 하는 부분이고요. 예참이 끝나고 나면 보공양 진언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거기에서부터는 이제 서서 하는 게 맞죠. 왜냐하면 보공양 진언이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기억에 남으실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들 법요집에도 있는데 옴 아나 삼바바 바라훔 이렇게 된단 말이죠. 보공양 진언 서서 해야 되는 부분이 보공양 진언 또 보회향진언 그 다음에 대원성취진언 그 다음이 보궐진언 예참이 끝나고 나면 이 네 가지가 들어가죠. 요거는 이제 대체적으로 서서 해요. 그럼 왜 서서 하느냐? 보공양진언 같은 것은 옴 아하나 삼바바 바라훔인데 그럼 오마나 쌈바바 바라훔이다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바로 뭐예요? 반드시 지금부터 오늘부터 금강과 같은 지혜를 실천하며 깨닫겠나이다. 금강과 같은 지혜를 실천하며 깨닫겠나이다. 우리가 금강과 같은 깨달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금강이다라고 하는 것은 뭘 뜻하느냐 하면 여러분들 마음을 뜻해요. 그럼 마음을 어떻게 뜻하느냐? 여러분들 이 허공을 갖다가 무엇으로 부숴도 부서지지 않아요. 이와 같은 것이 바로 뭐냐? 마음이에요. 그래서 허공은 어느 무엇으로 부서지지 않기 때문에 금강과 같이 견고하다. 그래서 우리의 깨달음은 바로 허공과 같은 마음이다라고 해서 금강과 같이 깨닫겠다. 공하고 연기하는 이치를 깨닫겠다. 바로 보공양진언이 공양을 올리면서 무슨 일이 있어도 옴 아나 삼바 바람 금강과 같은 견고한 깨달음을 얻겠나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보회양진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공양 올린 그 공덕이 어떻게 돼요? 회양. 이 모든 공덕을 전부 뭐예요? 중생들한테 돌리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보회양진언 같은 경우는 옴 삼마라 삼마라 미만나 사라마 자가라바 훔 이렇게 되는데 살펴주십시오. 반드시 번뇌를 꺼내어서 큰 법륜의 수레바퀴를 굴리겠나이다. 마음속에 있는 탐진치를 없애고 진리의 수레바퀴를 굴리겠나이다 라고 타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보회양진언은 전부 뭐예요? 돌려주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대원성취진언인데 여러분들 대원성취진언 하라고 하면은 여기에 원이 들어가니까 큰 원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커다란 원을 꼭 성취시켜 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하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대원성취 진언을 보면 옴 아모카 살바다라 사다의 시베훔 이렇게 되는데 자 대원성취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원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부처님의 보살님의 큰 원이에요. 부처님과 보살님의 큰 원은 뭐예요? 바로 중생구제의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자식을 잘되게 하겠다, 내 남편을 잘되게 하겠다는 이런 원이 아니라 대원성취다라고 하니까 큰 원성취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이다 생각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때 굉장히 힘주고 한단 말이죠. 그러나 무슨 일이 있어도 부처님과 보살님과 같이 중생들을 구제하는데 온 힘을 다 기울이겠나이다라고 하는 게 대원성취 진언인데 그 근본 뜻을 보면 오마모카 살바다라 사다의 시베움이 반드시 불보살님과 같이 일체의 고통을 건너서 일체의 바로 뭐예요? 고해를 건너서
아름다움을 깨달음을 성취하겠나이다. 이런 약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보궐진언인데 보궐이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 부족한 걸 채우는 것이지요. 부족한 것. 예를 들어서 자 불보살님을 초빙을 해가지고 음식 대접을 하고 예참을 하고 그랬는데 가만히 보니까 드시는 것이 어떻게 돼요? 어떤 부분이 음식이 모자르기도 하고 한단 말이죠. 이럴 때에 앉아서 음식 더 필요한 거 있으면 갖다 드릴까요? 하고 하면 어떻게 돼요? 앉아 있는 사람 이렇게 세워서 갖다 달라기 미안하니까 아 됐어요 괜찮아요 다 먹었는데 이러거든요. 올바른 어떤 예의가 아니다라고 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음식 드시는 분들 쫓아다니면서 제가 부족한 거 더 드릴게요. 서서 항상 갖다 줄 준비를 하는 것이죠. 이게 보궐진언이에요. 그래서 보혜양진언, 보공양진언, 대원성취진언, 보궐진언은 서서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보편적으로 보면 어느 절에 가서든지 보면 서서 하는 분들이 없더라고요. 그걸 안 가르쳐 주신 건지 아니면 안 배운 건지. 그래서 보궐진언은 부족한 음식을 채워주는 게 보궐진언이에요. 그래서 보궐이라고 하는 것은 옴호로호로 사야먹게 싸바라고 하는 건데 반드시 두려움과 번뇌를 씻고 닦아내어서 깨달음을 이루겠나이다. 반드시 음식 여기 더 필요합니다라고 하면 예 하고 갖다 드리면서 음식 많이 드십시오. 오늘 불보살님 법문하시면요. 제 마음속에 있는 모든 두려움 번뇌 다 씻고 닦아내서 반드시 깨달음 이루겠나이다. 감사합니다. 이러는 것이거든요. 뭐 소원 이루게 해달라고 비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바로 이런 대목에 가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앉아서 할 때는 앉아서 하고 서서 할 때는 서서 하고 절하면서 할 때는 바로 절하면서 하는 그런 이치를 배워야 된다. 이것이 지중행차의 부득잡난함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대중들이 행하는 절차를 익혀서 어지러이 물러나게 하지 말며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그 전에 동산화상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가사파 이래 사람의 몸을 잃는 것이 괴로운 것이다. 가사파는 초조죠. 초조. 선의 초조. 그 이후에 사람의 이 몸을 잃는 것이 참 괴롭다라고 했는데 무릇 길 가는 사람에게 첫 발길이 바르지 못하면 천리 먼 길을 공령만 허비하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길을 떠나지 않는 것만 가지 못하다라고 했어요. 무슨 얘기냐? 바로 이런 의식 절차 하나를 배워도 여러분들 바르게 가르쳐주고 제대로 가르쳐주고 어떤 이유에서 그러한 것을 하게 되었고 왜 이러한 뜻으로 하게 되는지를 제대로 배우는 곳에 가지 못하면 평생을 가도 배우질 못하지요. 그래서 그런 곳은 오히려 다니지 않는 것만 못하다. 바른 의식을 배우지 못할 바에는 다니지 않는 것만 못하다라고 동산화상께서 그러셨는데 그렇지 않아요? 바르게 배워도 부족한데 바르지 않게 배워놓으면 어떻게 돼요? 오히려 그것이 또 옳은 줄 알아요. 그래서 바르게 하는 사람 보러 틀리게 했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전에 우리가 하나의 속담에 보면은 눈 하나 있는 동네 가면 눈 두 개짜리가 바보가 된다 이런 표현을 하지요. 그러니까 바르지 않게 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면 오히려 바르게 하는 사람들이 잘못되어 보이는 그런 성향과 같은 것이라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제 찬패 축원하여 수속 문관이 언정 부득단수 음성하며 부득 운곡 부조하며.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28페이지로 넘어가요. 범패하고 축원할 적에 마땅히 글을 외우며 뜻을 생각할지언정 부질없이 소리만 내지 말며 소리와 곡조를 특별히 다르게 하지 말며 그랬어요. 무슨 얘기냐? 조금 자신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큰 소리를 낸다거나 또 특이한 소리를 낸다거나 남들보다 어떻게 돼요? 덧보이기 위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그전에 합창부를 운영을 했었는데요. 합창부를 운영할 때 보면 이 성악가 나오신 분들이 꼭 한두 분 계세요. 그러면 평소 마음과 다름이 없는 사람들은 괜찮은데 뭔가 이렇게 남들보다 돋보이게 하고 싶은 분들의 마음이 있는 분들은 어떻게 돼요? 유난히 크게 합니다. 목소리 좋죠. 좋은데 엄청 크게 해요. 주변에 어떻게 돼요? 관심이나 자기가 이 정도 한다는 마음의 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사실
개인적으로 보면 상당히 아름답지만 합창을 할 때 혼자 독창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아닌 곳에서도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 오히려 그 곡조가 안 맞아서 보기가 흉하고요. 또한 침울한 소리나 다소 늦추어지는 소리를 하는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자신이 좀 없다라고 해서 우물떡우물떡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들은요 잘 모르니까 어떻게 돼요? 입 모양만 이렇게 껌푸덕껌푸덕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오히려 대중의식에서 바른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건데요. 찬패다 우리가 얘기를 하죠. 찬패. 찬패다는 것은 바로 뭐예요? 곡조를 붙여서 부처님의 덕을 칭송하거나 노래로서 찬탄함을 일컫는 것이고요. 또 축원이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이가 원만히 잘 되고 또 부처님의 도를 깨치기를 발언하는 것인데요. 여기엔 진실된 정성이 깃들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독경을 하거나 연부를 하거나 할 때는 분명히 뜻을 알아야 되지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음성이나 곡, 물론 좋은 소리가 나면 좋죠. 뭐 요즘은 그래서 스님들이 목소리가 좋으면 불자들이 그 스님 경소리가 좋아 해서 늘어나는 성향도 있고요. 또 경소리가 듣기가 안 좋으면 또 신도들이 떨어지는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스님들이 거기에 특별히 신경을 많이 쓰는 한 부분이기도 하지만요. 일반적으로 우리 불자들이 스님과 같이 독송을 하거나 독경을 하거나 또한 불공 의식 기도를 한다거나라고 할 때는 글을 외우는 것도 좋고 글을 발음을 잘하는 것도 좋지만 무엇보다도 뭐요? 경문에 담겨 있는 뜻을 생각해야 된다. 그런 뜻을 알지도 못하고 또 본문에서 추구하는 그런 내용이나 깊이나 마음을 읽지 못하고 글만 외우고 말만 옮겨서 소리만 낸다라고 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가 되고 아무런 공덕이 되지 않는 것이니 명심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일례를 하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보편적으로 보면 절마다 관세음보살 전문도량이다, 지장보살 전문도량이다 해가지고 관세음보살님 전문도량에 가면은 관세음보살 기도를 많이 하고요. 또 지장보살 전문도량에 가면 지장보살 기도를 많이 하는 편인데, 과연 여러분들 관세음보살님 그 기도를 하시면서 관세음보살님께 기도하는 그 불공의식의 내용을 알고 하는가? 지장보살님께 기도를 하면서 지장보살의 불공기도 의식의 내용을 알고 하는가 한번 되새겨볼 필요성이 있지요. 그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면 어떻게 돼요? 관세음보살님은 소원 성취시켜 주시는 분이니까 그냥 관세음보살만 찾으면서 아이고 우리 아들 요번에 입시 보는데 아이고 우리 남편 뭔가 새로 시작을 했는데, 아니면 승진의 관계가 되는데 여러분들 부처님 꼭 합격시켜 주십시오, 뭐 이렇게 비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지장보살님이다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뭐 업장소멸에 관련되는 보살님이다라고 하니까 지장보살을 찾으면서 아이고 지장보살님 우리 집안의 업장을 소멸해서 집안이 원만하게 돼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런 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어떻게 돼요? 불공기도 의식에 대해서 전혀 뜻을 모르고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또한 어떤 전법자들이 관세음보살님은 소원 성취시켜 주시는 분이니까 소리를 듣고 중생들을 관해서 소원 성취를 시켜주시는 분이니까 관세음보살님께 빌문된다 해서 관세음보살님을 찾게 한다거나, 업장소멸은 지장보살이 해주는 것이니까 지장보살님 찾으면서 멸업정 진언을 한다든지 하면 괜찮아진다라고 해서 지장 보살만 찾거나 아니면 지장보살 상에다가 절만시키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올바른 전법자가 아니지요. 왜? 뜻이 뭔지를 모르고 무조건 시키는 거예요. 그것은 동상에다가 미신적으로 그냥 우상숭배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일례를 하나 들어서 여러분들 관세음보살 우리가 정근을 할 때 보세요. 나무 보문시연 원료 공심대자 대비구구난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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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 해서 한단 말이죠. 그러면 나무 보문시연 원료 공심 대자 대비 구구난 관세음보살이 무슨 뜻이냐? 보문시연이에요. 어디에든지 놔두지 않는 곳이 없어요.
그 원력이 대단하고요. 마음 씀씀이가 너무 넓어요. 그러한 대자 대비 구고군한 중생들을 고통에서 구제하고 어려움에서 구제하는 관세음 보살님의 가르침에 따르겠나이다. 이것이요. 관세음 보살님께 원성치를 해서 내 소원을 들어주십시오가 하는 것이 아니라 관세음 보살님의 가르침에 따르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관세음 보살님은요. 어떤 분인데 우리가 관세음 보살님을 따르겠다라고 해서 여러분들 관세음 보살님이 주가 돼서 대체적으로 나온 이야기가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경전이 뭐예요? 반야심경 아니에요. 그죠? 반야심경을 통해서 보면 어떻게 돼요? 관세음 보살님이 관자재보살 행심 반야바라밀다 시조견 오온개공 도일체고액 사리자 나간다. 오온개공 도일체고액 오온이 전부 공안 이치를 알아서 일체 고통과 액난을 건너신 분이에요. 그리고 대자대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무량심이 보여요. 자무량심, 비무량심, 희무량심, 사무량심이요. 이런 자비사의 사무량심을 크게 하시는 분이라 자비희사를 줄여서 자비다 표현을 하고 대자대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바로 관세음 보살님은 오온이 공안 이치를 터득하신 청정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그런 청정함을 관세음 보살님의 가르침에 따라 배우겠나이다, 깨우치겠나이다. 이 뜻이 나무 보문시연 원료공심 대자대비 구구군한 관세음 보살의 뜻이에요. 근데 이런 영문을 모르니까 뭐예요? 관세음 보살한테 소원 성취시켜달라고 하는 마음을 마음속에 지니면서 관세음 보살, 관세음 보살 하니까 완전히 의미가 다르게 되는 거죠. 미신으로 전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관세음 보살님에게도 진원이 있고 지장 보살님에게도 진원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관세음 보살님은 어떻게 돼요? 현세 업장을 현세 잘못을 멸해주고 원성치를 해준다라고 해서 관세음 보살 멸업장 진원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관세음 보살 멸업장 진원의 옴 아로롭게 사바하는요. 관세음 보살과 같이 오온이 공안 이치를 터득하겠나이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온이 공안 이치를 터득하면 마음속에 있는 업장이나 번뇌나 탐진치나 이러한 것들까지도 전부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업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관세음 보살님 같은 오온이 공안 이치를 터득하겠다는 뜻이 바로 관세음 보살 멸업장 진원 옴 아로롭게 사바가 되는 것이고 또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장 기도를 할 때 보면 지장 보살을 찾을 때 정근을 할 때 나무 남방화주 세계 대원본전 지장보살이라고 그랬어요. 남방화주. 남방에서 주인이 되시는 세계에 바로 대원본전 지장보살. 그러면 남방에서는 뭐예요? 지장보살이 바로 육도윤회하는 중생을 구제한다고 그랬어요. 육도윤회가 뭐예요? 천, 수라, 인간, 축생, 악귀, 지옥. 육도윤회를 하는 중생들을 구제하겠다. 그래서 바로 어떻게 구제를 하느냐? 지장보살은요 대원본전이라고 그랬어요. 지장보살님이 그 전에 어떻게 돼요? 부처님이 어머님을 교화를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어머님께 올라가는데 아무래도 부처님이다라고 해도 자식이니까 그 어머니가 자식의 말을 부처님의 듣듯이 하지를 못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장보살에게 청을 하지요. 우리 어머니 교화를 시켜주어라. 그대 같으면 충분히 깨달음을 얻었으니까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그 어머니에게 부처님이 뭐예요? 지장보살을 소개해 주면서 굉장히 깨우침이 많은 대보살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님 지장보살의 이야기를 잘 들으시고 좋은 것이 있으면 마음속에 모든 번뇌를 제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장보살을 소개를 해서 지장보살이 부처님께 위촉을 받아가지고 부처님 어머니를 교화를 했고 또 지장보살이 자기의 어머니를 구제하기 위해서 갔는데 가서 보니까 어떻게 돼요? 지옥에 중생들이 너무 많아요. 많다 보니까 안타깝지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외국 여행 이렇게 갔을 때 보면 쪼맹이들 이제 한 5살뿐이 안 된 애기들이 물건 들고 다니면서 팔아주세요, 팔아주세요. 후진국에 가면 엄청 많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사주시기도 하고 아니면 1,000원짜리 하나 주기도 하잖아요. 그와 같이 바로 지옥에 갔더니 어떻게 돼요? 지옥 중생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지장보살이 난 저 지옥에 있는 중생들이 한 명이 남지 않도록 모든 중생을 다 구제하겠다라고 하는 소원을 세웠어요. 그 원이 너무도 가상하고 대단하고 훌륭하기 때문에
큰 원이다 해서 대원, 본존이라고 하는 칭호가 붙었어요. 그래서 지장보살을 그때서부터 대원, 본존, 지장보살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지장보살은 이미 정해져 있는 업에 대해 소멸해 준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관세음보살은 오늘 부부싸움 한 부분에 대해서 화해를 할 수 있는 이치를 가르쳐줘요. 바로 청정함을 알면 그 아무것도 아닌 화해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지장보살은 뭐 이미 어제 그제 할 것 없이 과거에서부터 쭉 쌓여왔던 아픔을 제거해주는 이런 역할을 한다라고 했는데 그 가르침을 보면 지장보살은 그래서 이미 정해진 업을 멸해주는 참된 말이 멸정업진원인데 옴바라 마니다니 싸바요. 옴바라 마니다니 싸바. 마라라고 하는 것은 금강과 같다라고 하는데 다짐하느니 반드시 금강과 같이 견고하게 청정한 마음을 원만하게 이루겠나이다. 이런 뜻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청정함을 이루면 과거에 아팠던 거, 꽁했던 게 다 없어지지요. 그래서 바로 지장보살은 땅지자를 쓰죠. 땅지자. 왜 땅지자를 써요? 땅이 지니고 있는 모든 성품을 지녔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지장보살을 우리는 능생의다. 모든 설법, 부처님의 진리를 주어서 바르게 생장할 수 있도록 하고 땅이 모든 만물을 바르게 생장할 수 있도록 하지요. 그 다음에 능성의라. 바로 땅이 만물을 편하게 안주를 시키듯이 부처님의 진리로 우리의 마음을 편안히 안정되게 만들어준다. 또 능제의라. 고통을 소멸해주고 능장의라. 선행을 보호해주고 또 능지의라 해서 땅이 모든 만물들을 지켜주듯이 바로 지장보살의 가르침을 통해서 모든 중생들의 지켜주는 행위를 하고 능지이라. 바로 뭐요? 바로 땅이 모든 만물의 의지처가 되듯이 바로 중생들의 의지처가 되겠다는 것이고 견내부동이라. 평등심을 이야기를 하죠. 더러운 걸 놓든 깨끗한 걸 놓든 땅은 요동이 안 되는 것과 같이 바로 그러한 마음을 지니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땅지자를 쓰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천지를 놓고 볼 때 하늘은 양이고 땅은 음이란 말이죠. 그럼 음은 누구에 해당이 돼요? 가정에서 우리 보살님들이 해당이 돼요. 그래서 보살님이 바로 가족들을 보호하고 편하게 안주시키고 의지처가 되고 따스한 말과 용기 있는 말을 주어서 힘내서 집안 식구들이 잘 자랄 수 있게 하고 좋은 일이 있든 나쁜 일이 있든 흔들림이 없이 늘 꿋꿋하게 화목한 가정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하는 다짐을 하는 게 바로 지장의 가르침이고 여러분들이 지장의 가르침을 배워 스스로 지장이 되어라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운곡이다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을 칭송하는 소리의 높낮인데 모두가 하나같이 공통된 어조로 조화를 이루어라. 좀 자신 있다고 크게 하거나 자신 있거나 줄여서 하지 말고 균형을 깨뜨리지 말고 대중의식에 바로 바르게 참가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죠. 사실 우리 인생의 삶이란요 마치 달리는 말과 같고 또한 풀 끝에 이슬과도 같고요 또 서산해지는 해와도 같아요. 이와 같이 모든 것은 무상한데요 천지는 바로 진리를 가르치는 하나의 손가락이요 천지 자체가 바로 뭐 진리예요. 만물은 내 마음대로 부리는 한 마리의 말이로다. 자연의 이치에서 움직여지는 것이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허겁지겁하다 일생을 보낸다. 왜? 그와 같은 이치를 인정하지 못하고 자기 뜻대로 모든 걸 만들려고 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번뇌하면서 세상을 마무리한다 하는 이야기죠. 시간이 어느 정도 됐는데 여러분들 자합장들 하시고요. 흡을 유행이 호밀미천이로 구나나 마음을 굳게 수련하지 않으면 탐욕이 바로 이것을 뚫게 되리라. 자,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것인데 이 세파가 참 힘든 곳이에요. 그죠? 정신을 바짝 차려도 살기 힘든 곳이 이 세상인데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여건이다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굳건한 자신의 노력과 의지만 있다라고 하면 능히 헤쳐나갈 것이다. 우리는 전부 뭐에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만들어질 수 있다. 이야기.
평안하고 행복한 가정 이루시길 기원드리면서요. 초발심자경 제25회차 서길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승부하십시오.